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의 기능과 속성을 주셨어요. 고기는 물에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는 공중에서 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짐승을 만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감각과 모든 체질을 허락한 것처럼, 또 사람에게도 영혼 구원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상당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늘 육신적으로만 살고 육의 편함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나게 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의지의 대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원전 605년경에 이제 유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청년들을 붙들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특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관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고 왕을 섬겼지만은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간절히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했을지 몰라도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 향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여러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의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좀 없애하고자 했어요. 아무리 약점을 찾아도 없으니까 그가 자신들과의 다른 부분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가지고 기도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어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바로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해하기 위한 악법이지요. 악법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죠. 옛날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 무서운 악법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절제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사자굴에서 보호받게 되고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들이 그 사자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데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 네시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차 안에서 드리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심이 성전에 와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집에서 영상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설교는 들었는데 예배가 드려지는 것보다는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구경하게 돼. 예배를 구경하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가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져 있어요.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집중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연보 드릴 때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도 간절하지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영상으로 오래 예배 드리다가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이 나태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오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에드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도 타고 차도 운전해 가지만은 마차를 타고 그 거리를 왔다고 하는 것은 참 열정이 대단한 거죠.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 여러분 가정이나 무슨 직장이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정신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영육 간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간다게는 뭘 했느냐? 내시는 뭘 했느냐?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봐요.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그 읽은 장소가 뭐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가지고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흥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이 내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매를 맞은 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징벌을 받은 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찔림을 받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에게 막 밀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성경을 쫙 읽어내려가요. 성경을 읽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시켜서 이 자리로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여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가는 그에게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깨닫느냐? 왜 그가 큰 소리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다 하냐 하면 빌립이 듣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빌립이 들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읽고 귀로도 읽고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깨닫느냐?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내시도 역시 성경을 읽었는데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다 그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이사야 53장 속에 들어있는 그 비유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이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수레를 멈추는 거예요. 수레를 멈추고 나 세례받겠다. 물에 내려가서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내시도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고향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거 바쁜 길입니다. 그럼에도 수레를 멈추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택한 백성의 특징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쓰면서 기도했고, 오늘 내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택한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택한 백성은 예배를 사랑합니다. 먼 길을 오면서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택한 백성은 자기에게 접근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함께 동행할 줄 안다. 빌립을 영접하여 성경을 배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택한 백성의 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택한 백성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빌립을 보내니까 빌립이 그 내시의 궁금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시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래 있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밖에도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정신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2000년간 유지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절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늘 이기게 되고,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내시가 기쁨으로 가게 되고 빌립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무슨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인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한번 살면 얼마나 안전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형제간에 우애하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남에게 보증 서지 마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얼마나 안전해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갚으면 다시 원수를 당하게 되는 거야. 용서하라. 그 얼마나 안전해.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안전한 길이에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치 않아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미국에 가도 성경 말씀 똑같아요. 영국에 가도 똑같아요. 어떤 나라에 가도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 법은 달라도 식성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성경 말씀은 세계 어디 가도 똑같아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접붙임을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이며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항상 즐거웁니다. 스데반이 젊어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런 기쁨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사도 역시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보니까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신사참배하라니까 신사참배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어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만큼 소중한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의 사람들 순사들의 압력을 받아서 주 목사님을 징계하고 있잖아요. 징계받잖아요. 그때만 그럴까요?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박해를 피하려고 다시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차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의 설교 듣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연보하는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도 우리에게 드렸는데 축제 시간이 됐어요. 주차장이 꽉 찼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거기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손을 흔들 때 저는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 부부간에 누가 아내고 남편인지 몰랐는데 가정을 딱 보니까 얘가 이 가정의 자녀구나. 이 두 사람이 부부네. 이런 거를 2부 예배 때 많은 것을 보고 그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는 축제일을 맞이했구나 해가지고 오늘 아주 손 흔들고 즐겁게 하고 또 모두가 다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 굉장히 여러 가정 됩니다. 연보할 때 연보를 딱 하고 아이들 중에 어른이 하든지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너 오늘부터 교회 갈 때까지 재정 집사다, 재정부다 이래가지고 맡겨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한 400여 개 이제 가정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고 수레를 멈추고
세례받았던 이 내시의 결단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